자, 번하 반갑습니다. 임우현 목사입니다. 자, 목요일에 이렇게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가을 특집 방송 준비를 위해서 첫 방송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책을 읽읍시다. 아마 목요일 오후 이 시간에 번개탄 가족들이랑 이렇게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오늘은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분을 함께 만나기 위해서 어렵게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쉽게 올 수 있는 분이 아니라서 또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서 어쩔 수가 없이 오늘로 날짜를 잡았네요. 자, 소개하겠습니다. 만화방 교회 이야기의 작가이신 우리 신재철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화방 교회 이야기.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만화방. 갔다 오면 뒤지게 맞았던 만화방. 그 만화방이 교회가 됐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앞으로 펼쳐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신재철 목사님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네, 저는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만화방 교회가 이름은 아니고요. 좋은 나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고 한 3년 반 전에 개척을 한 신재철 목사입니다. 좋은 나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신재철 목사님. 그러나 책 이름은 만화방 교회. 이야기로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한국교회에서 아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감자탕 교회 거기가 이제 광영교회잖아요. 뭐 너무너무 선하고 영향력 있는 귀한 교회지만 아직도 그 교회는 감자탕 교회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감자탕 교회가 그렇겠죠. 아닐까. 자, 그렇다면 이제 신재철 목사님은 앞으로도 만화방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뭐 이 책을 보고 야, 신선하다, 재밌다, 즐겁다 라는 이야기가 나누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걸 떠나서 이미 목사님의 글을 여기저기서 많이들 보고 계셨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그럼 목사님 사역이 어떻게 되셨던 거예요? 어떻게? 그냥 개척을 하고 가만히 있기 좀 뭐해서 사실은 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올리면서 그냥 제 어릴 때 이야기부터 쭉 한번 정리 좀 해보자. 그래서 좀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재밌다. 이게 목사의 글 맞냐? 하나님 언제 등장하냐? 그러면서 그 글이 사람들이 재밌어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엮여지게 됐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면 재밌어져요. 아, 예? 역시 하나님은 좀 늦게 돼. 그러니까 주인공이 너무 맞습니다. 빨리 나타나다. 주인공은 좀 뒷부분에 나타나야. 예전에 봤던 영화에 강동원이 중간에 나타나잖아요. 처음부터 강동원이 나오지 않아. 네. 주인공인데 중간에 나오니까 엄청 잘해주시네요. 어마어마하죠. 그 기대감이 우리 신재철 목사님의 그 어마무시한 그 기대감이 있었지요. 자, 그런데 뭐 일단 뭐 천번 만번 들으셨던 질문인데 왜 만화방이냐? 도대체? 그 개척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이유는 있는데 첫 번째는 어차피 개척교회가 시작되면 임대를 하든 할 텐데 그 공간이 평일에 너무 많이 놀더라고요. 그래서 놀지 않으면 좋겠다. 공간이 나 어차피 나가는 월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다른 목사님들처럼 카페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작은 도서관을 열 수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카페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믹스커피를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카페 탈락. 믹스커피는 죄송해요, 저희 먹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메리카노 시대가 바뀌어서. 신맛 나는 거 케냐산 뭐 이런 거 저희 좋아해요. 그래서 그건 탈락했고요. 탈락했고 작은 도서관을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도서관 아니에요. 목사님 저랑 비슷한 부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학창 대학 시절 전임 교수님이 자네는 아내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자네는 왜 공부를 안 하고 있나라는 전설적인 멘트. 네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도서관은 아니다 이 생각을 잠깐 하다가 그럼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또 뭐가 있을까?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 제가 어린이 사역을 싫어해요. 그렇지. 그래 나랑 똑같네요. 이상하다 나랑. 네. 그렇지. 어린이를 사랑은 하지만 함께 어울릴 수는 어려워. 내가 아는 어린이는 모두 잠들었으면 좋겠네. 힘들어요. 그럼 어린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아니에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좀 조용하지만 사람들이랑 좀 어울리면 좋겠다 싶어서 작은 도서관을 좀 변화를 줘서 거기다가 만화책만 꽂아보면 어떨까. 사실 은사셨던 김기현 목사님이라고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이 인문학 대가시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분과 많은 어울리지 않아요. 예, 그분이 근데 김기현 목사님 만화와 어울리지 않아요. 저한테 툭 던지셨어요. 뭐라고? 그분은 저를 아시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때 F를 때리신 분이시거든요.
네,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네. 신 목사야 만화가 어떠냐. 오. 반짝했죠. 그분은 인문학의 대가인데. 인문학 대가인데. 어. 만화가 대세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접근성이 너무 좋다. 나는 할 수 있다면 만화방 내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비하인드인데 이 이야기를 저한테만 이렇게 스킬로 이렇게 주신 건 아니었고 수많은 후배 목사님들한테 던지셨대요. 그 바람에 많은 후배들은 만화에 빠지고 목사님은 인문학과 성서에 빠지셔서.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수많은 후배들한테 던져놨는데 네가 물었다. 책 나왔잖아요. 이미 나왔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절대 1번. 만화방 교회 못 하거든요. 무조건 제가 1번. 1번 이런 거 감자탕 교회 또 나올 수 없잖아요. 감자탕 교회는 광역교회 하나, 네. 만화방 교회는 이제 좋은나무 교회 하나. 그렇습니다. 하나의 대명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기현 목사님이 후배들에게 쫙쫙쫙 뿌렸을 때 그때 잡은 목사님이 신 목사님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만화방이 시작이 됐어요. 자, 그렇게 만화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 만화를 보러 오던가요? 이게 궁금하죠. 카페는 커피 마실 사람들이 오는 거고 네. 도서관에는 책 볼 사람들이 오는 건데 만화방은 정말 쇼킹하더거든요. 정말 오던가요, 동네 사람들이? 일단은 이게 상가처럼 몫이 좋아야 됩니다. 어떤 몫이 좋아야 되냐? 주변에 아파트나 학교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 개척했던 상가는 아파트가 있었고 그러니까 작은 동네지만 학교가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학원 가는 길에 학원 끝나고 학교 끝나고 엄마 기다리면서 진짜 와요. 처음에는 쭈삣쭈삣 들어오다가 애들이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자기 동네예요. 교회가 막 들어와서 저를 향해서 목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삼촌. 그리고 제 아내가 그때는 라면을 같이 끓여줬거든요. 이모 라면. 이모 저 초코라떼.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을 만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물론 기적과 같은 감자탕처럼 감자탕 교회처럼 그런 스토리는 아직 없지만 이렇게 사람을 만날 수 있구나 좋은 경험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교회가 일주일 내내 정말 예배 시간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건 더 어렵고 거기다가 개척교회 그 상가교회 안에 아이가 들어온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만화책이 하나의 미끼가 또 먹이가 또 관계가 돼서 들어오게 맞습니다. 되었다. 혹시 목사님 거기는 만화책 많이 읽으셨잖아요. 이게 좀 부끄러운데요. 제가 여기도 책에도 그런 글을 써놨지만 교회를 떠날 수 없더라라는 챕터가 있거든요. 개척을 했으면 강단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해야 되잖아요. 만화책 때문에 집에 못 가겠는 거예요. 제가 이 만화방 교회 이야기 책이 나오고 목사님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목사님 저를 좀 이렇게 세팅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냐. 목사님 좋아하는 만화책을 일단 깔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정말로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밤 12시까지 아내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만화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둘 다 똑같잖아요. 어쨌든 교회에 있는 거니까. 교회 사무실에서.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 떠나서 딴 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보다. 아니죠. 목양실에서 드래곤볼, 슬램덩크 끝을 봐야죠. 끝을. 아내가 왜 안 들어와 카톡을 보내잖아요. 나 교회야. 다른 말은 안 해. 다른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냥 교회야. 슬램덩크 끝내고 갈게 못하잖아요. 내가 슬램덩크 본다고 말할 필요 나 교회에 있어. 그럼요. 거기까지. 무언가 이렇게 목사가 교회에 있는 건 무언가 있는 거지. 그럼요. 기가 막히네. 개척 재밌습니다. 아직도 제가 안 본 수천 권의 책이 쌓여 있어요. 저 은퇴까지 다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죄송한데 방송으로 이런 얘기해도 될까요? 또라이네. 근데 만화방 교회 시작하려면요 약간 똘끼는 필요해요. 진짜 필요해요. 근데 저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래도 그 만화가 저도 어렸을 때 좀 구영탄 거 많이 봤거든요. 구영탄 완전 어르신 거의 구영탄이지 우리 세대는. 내 눈이 살짝 풀린 게 약간 구영탄 닮았다는 얘기 제가 많이 나와요. 제가 어릴 때 롤 모델이 구영탄이었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도 애들이 참 보면은 괜찮은 만화. 한번 딱 만화방 목사님 추천하는. 요즘 애들 좋아하는 만화가요. 학습 만화 좋아해요. 학습 만화? 학습? Y나 후 시리즈라고 있어요. 과학, 인문학.
애들이 그거 좋아하고요. 생각보다 한자 만화 좋아하고요. 구영탄 좀 민망하긴 한데요. 저도 좀 민망한데 아이들 한자 만화가 있다고? 한자 만화. 만화를 보면서 한자를 본다고? 마법 천자문. 만화로 천자문을 본다고? 그럼요. 만화를 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걸 떠나기 위해서 만화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밌대요. 우리 구영탄 선생님 옛날에 권투하셨고 운동하셨고 우리 구영탄 선생님 거의 준인과 동급의 능력이 있던 분이거든요. 여기 구영탄 선생님 언제 오시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요즘 아이들 만화로도. 그렇게 좋아하고 중학생쯤 되면 좀 달라집니다. 웹툰으로 바뀝니다. 웹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드라마화된 웹툰들 있잖아요. 그런 웹툰들을 책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만화방 딱 들어올 때 마치 자기가 대학생인 것처럼 참고서를 끼고 들어와서 앉아서 제 아내한테 이모 초코라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깔아놓고 문제집 풀다가 심심하면 웹툰 만화 보고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김하은 사모님이 댓글창에 남편 김하가 이런 얘기 듣는 거 아니에요? 제가 컨설팅 해드릴 우리 수 김하은 있어요. 사모님 남편분도 이제 개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 집에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한번 목사님이 남편 김하가 그래 요즘 만화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만화랑 또 다른 거구나 우리 시대는. 또 그리고 내용이 깊어요. 뭐 목사님 생각에 그러려면 한 만화를 왜 봐? 깊어요. 아니면 아니 우리 때도 구영탄 선생님 무시하는 잠깐만 듣다 보니 우리 구영탄 선생님 무시하나요? 우리 구영탄 선생님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걸 이겨내셨던 공식적으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아니죠. 자, 중요한 건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만화방 교회로 가다 보니까 일단 그런 이야기가 터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어린 시절 때 이야기를 자 왜냐면 지금 어린 시절 이야기를 대부분 많이 건너뛰시기도 하고 기억 안 하시기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집회하고 뭐 어떤 걸 해도 저는 고1 때까지의 이야기들이 거의 고1 때까지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목사님 그 어린 시절 이야기가 많이 또 어린 기억이 시절을 나시네요. 정리하다 보니까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어서 좀 아까운데라는 생각이 순간 든 거예요. 버리기 아깝다. 그래서 쭉 썼는데 사실은 반응이 목회자분들은 개척교회 이야기, 만화방 교회 이야기가 재밌다 하시고요. 그쵸. 보통의 독자들 아니면 교회를 장기 결석자들 그리고 새가족들은 앞에 부분이 너무 좋대요. 목사님도 이런 시간이 있었구나.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들은 몇몇 교회 분들이 이 책이 새가족이나 불신자들 전도용으로 많이 쓰인대요. 이런 목사님 이야기도 있어라고 하면서 그래서 어릴 때 이야기 중에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출간하면서 좀 가슴 떨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뭐였냐면 제 초등학교 친구 중에 한 분이 연예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개그우먼이에요. 근데 그 친구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는데 밝히지를 않았어요. 그 친구한테. 그냥 쓴 거예요. 그 친구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교실 문을 열고 저를 향해서 소리를 질렀거든요. 신재철 내 거야 건드리지 마. 왜냐하면 소꿉친구였거든요. 근데 학교를 갔더니 나름 친구들이 제 옆에 붙으니까 짜증났던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쟤 내 거니까 건들지 마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누군지 실명을 밝힐 수도 없고 어찌됐든 그렇게 책이 나왔는데 친구한테 며칠 전에 전화를 했죠. 사실 이 친구한테 민사 소송 걸릴까 봐 두려운 마음에 그 친구는 그렇게 말 안 했을 수도 있잖아. 맞아요. 네가 잘못된 거야. 맞아요. 야, 내 친구라고 안 했고 네네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안부 전화인 척 잘 지냈냐부터 시작해서 팩트 체크를 시작합니다. 우리 옛날에 있잖아 입학했을 때 네가 와가지고 그런 적 있었지라고 했더니 그치 내가 너한테 시집 간다 그랬지. 일단 팩트 문제 없어. 팩트 확정.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내가 책이 나왔는데 말이야 그 얘기를 실명을 안 쓰고 썼다. 괜찮을까 하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했더니 친구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내 이름을 썼어야지. 이름을 안 썼다고? 그 재미있는 얘기를 왜 내 이름을 안 썼냐? 그 재미있는 얘기의 이름을. 그 친구는 사실은 지금 유명한 개그맨 남편과 함께 본인도 방송인으로 개그우먼으로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못 썼죠. 누굴까 추리를 해보자면 그럼 결혼하신 개그맨 커플입니다. 개그맨 커플이면 누가 있을까? 제 또래죠. 그 또래면은 40대 초반. 결혼을 했다. 지금 잘 살고 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뭐 동침이나 이런 데서 본 적 있습니다. 누굴까? 이거 뭐
맞추시는 분 진짜 선물도 그 누굴까? 여러분 누굴까? 잠깐만. 40대 개그우먼 커플. 설마 갈갈이? 거기는 아니에요. 갈갈이 그 네, 거기는 사모님 있잖아요. 네, 그분 아니에요. 우리는 그 또래라서. 네, 지금 그 남편분은 유행어가 있어요. 남편분. 뭐 남편 유행? 야, 안 돼. 네, 거기 그 부인인 심진아 씨가 제가 아주 아기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친구였어요. 부모님들끼리. 다이어트 대성공. 예, 다이어트. 그래서 너 요즘 예뻐졌더라 전화했더니 다시 찐다. 최근 거 안 보냐? 예. 그랬구나. 예, 그 스토리가 있는데 나중에 책을 보시는 분은 그 친구가 심진아 씨였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심진아 씨가 그래도 마음을 잘 고쳐 먹으셨네요. 왜요? 너무 고마웠어요. 네. 마음을 잘 고쳐 드셔서 그래도 이렇게 또 목회 얘기를 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까? 근데 원래 안 그랬으면 심 목사님도 개그맨 했을 수도 있어. 개그맨. 저는 끼가 없어요. 끼가? 네, 진짜 없어요. 아닌데 이게 외모 풍기는 거는 약간 좀 사람들 막 재밌고 즐겁게 하는 거 진짜 나오던데. 조용한 사람입니다. 조용하다고요? 네네. 뻥치시네. 네. 자, 그렇게 어린 시절 이야기들을 재밌고 즐겁게 네네. 자 만들어 가다가 이제 드디어 사역의 길을 갑니다. 네. 153페이지. 저 진짜 목사 맞는데요? 이거 참 충격적입니다. 이거. 나 목사 맞아요. 네. 뭐예요? 그 스토리요. 제가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부산의 광복동 거리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그 영화의 도시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 광복동이 국제 시장 그쪽이 광복동이에요. 거기 이렇게 교회 일 때문에 걸어가고 있는데 웬 익숙한 느낌의 한 분이 이런 남방을 입고 있으셨어요. 이런 남방을 입고 있으셨어요. 이런 남방. 저를 딱 잡으시더니 첫 멘트가 인상이 좋으십니다. 나 본 적 있어. 예, 인상이 좋으십니다. 스토리 쭉 나오잖아요. 그럼 뭐 얘기하시다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동종업계다. 예, 그리고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에이, 우리가 아무리 싫어도 목사님이라고 사기치면 벌 받아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얼굴이 빨개지면서 안수증이라도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풍겨야 되는데 목사 이런 거 말아 할렐루야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딱 보시기에 저 목사잖아요 지금. 아니죠. 내가 말했잖아 개그맨 쪽 가깝다니까. 그래서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목사입니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싫어도 목사님 팔면 안 된다. 천벌 받아요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진짜 목사 맞는데요 이렇게 중얼거렸다. 스토리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길을 걸어가면 이게 우리 목사라고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역자라고 써 있는 건 아니야. 네네. 모두 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또 한 명의 일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신재철 목사님은 만화방 목사님으로도 알려져 있고 네네. 또 이렇게 좌충우돌 이 땅을 살아가는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지만 요즘 목사님의 페북이나 목사님의 글들을 보면 아무튼 저희가 요즘 계속 배우고 있어요. 관리소장의 삶은 어떤 삶일까? 아무튼 이런 삶이 왜냐면 우리 다 몰랐거든. 네. 그런데 살고 막 같이 살아도 관리소장이 뭐 하는 거 몰랐거든요. 네네. 통장님은 뭐 하는 거야? 네네. 관리소장이 뭐 하는 거 몰랐는데 요즘 신재철 목사님 페북 글을 이렇게 보면 이런 인생이구나. 뭐예요 도대체 관리소장은 또? 근데 뭐 목사님 개척 처음 하는 목사가 네네.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네. 시간적 순서상 가장 빠른 게 뭔 것 같으세요? 제가 진행을 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제가 질문을 받았으니까 개척을 처음 했다. 성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도가 생겨야 된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개척을 딱 해보니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부교육자로서 제공받았던 사택을 먼저 빼드려야 됩니다. 책상보다 사택을 먼저 빼드려야 돼요. 그분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와야 되고 그렇게 아파트를 빼드리고 사택을 빼드리고 이사를 갔는데 작은 아파트였는데 승강기에 손글씨로 뭐라고 써 있었냐면 관리소장 구함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월급 80만 원. 놀라시네요. 너무 많나요? 많이 주네. 그래서 80만 원 받고 교육전세 사례비가 80만 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네요. 그러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혹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교육전도사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치. 혹하죠 80. 우리는 그게 80이에요. 네, 우리는 그 되니까. 그래서 아내의 눈을 딱 쳐다보면서 해볼까라고 그랬어요. 개척하면 많이 안 바쁠 것 같다. 부흥을 포기한 인간이죠. 그래서 많이 안 바쁠 것 같다. 이미 믿었네. 개척하면 나 안 바쁠. 원래 대부분 개척은 바쁜다는 생각인데. 강력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러네. 네, 그래서 아내한테 해볼까라고 했더니 우리 같이 살고 있는 그 아내 누님이 뭐라 그러냐. 그러시든가 이렇게 얘기해요. 해보시던가. 허락을 받았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를 만나서 업무를 들어보니 묘하게도 이게 파트타임 관리소장이에요. 1인 소장이고 부목사 업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중형교회나 소형교회 부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있죠. 승강기 관리, 전기 관리, 소방업체 관리, 용역 사장님들이랑 친해지기, 그리고 기본 청소 그런 것들. 내가 이건 딱이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에게 딜을 걸었죠. 내가 말씀하시는 일들을 잘해낼 수 있다. 그런데 나한테 경비처럼 앉아 있으라고 하면 안 할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 전임자가 누구였냐면 80 정도 되신 어르신이었거든요. 대부분 어르신들 아시잖아요. 80만 원이니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40대 남자가 업무 처리를 다 해주겠다고 하니까 입주민 대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승기를 잡은 거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경비 일은 안 하고 업무 다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쓰고 계약서를 쓰고 시작을 했죠.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자, 어찌 보면 아까 말했지만 저는 사실 개척 목사님이 제일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뭘까 할 때 제 마음속으로 떠오를 건 하나는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만 첫 번째는 사실은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약간의 속물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이 있어야겠죠 라고 얘기한 건데 완전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무언가 개척교회 그동안 큰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살아오던 삶의 루틴과 달라지는 거니까 그것도 하나의 또 목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관리소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부목사님이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과의 일처리와 이제 세상 사람들과 만나며 처리해야 되는 일처리가 있잖아요. 이제 교회는 화가 나도 속이 상해도 믿음으로 서로 믿고 도우며 갈 수 있지만 세상은 또 우리가 살아오던 부목회의 세계와 또 다를 세상인데 그래도 나와 있지만 정말 용서가 되기 힘든 용서하기 어려운 일들 막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아니 우리 목사님은 정말 질문에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딱 갔는데 일단은 목사 모드가 장착이 돼 있잖아요. 모든 입주민들을 죽게 대하듯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죽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이게 군대랑 약간 비슷한데 삶이 어려운 일이라면 삶을 해내잖아요. 군대에서도 너 그거 할 줄 알았는데 왜 못하는 거야? 다음엔 오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을 군대가 저를 경험시켜줬는데 맞아. 입주민들이 똑같아요. 정말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아파트가 1이었어요. 3을 만들어 드렸더니 5를 가지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와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아파트 갑질이라는 걸 처음 대해봤죠. 그러면서 와 내가 예수님처럼 이들을 대하다가는 십자가를 내가 지겠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조금 전투적으로 바뀌기도 했고 제가 책에 썼던 스토리지만 밖에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 사람들이 욕을 먹어도 밖에 사람 보통 아니구나라고 느낀 경험이 저희 아파트가 40세대인데 그중에 10% 4세대가 제일 꼭대기 12층 흔히 말하는 펜트하우스 같은 느낌이죠. 바다가 보여요. 바다가 보이는 뷰예요. 거기가 다른 집과 다르게 50평이에요. 복층 구조. 입주민의 한 분이 제가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 등 뒤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분리수거 정리를 하고 있는데 새로 오신 관리소장님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라고 이제 인사를 드렸더니 저 벤츠 2대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냥 인사 궁금하지 않은데 첫 인사가 그냥 저 벤츠 2대예요. 그래서 처음엔 보통 입주민들은 안 그래요. 저 몇 호 사는데요 반갑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분은 저 벤츠 2대요라고 시작을 했어요. 1차 어택. 근데 제가 거기 데미지를 안 먹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남이 좋은 차 타는 거 부럽기는 하지만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굽신거리진 않아요. 사실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벤츠 2대가 안 먹히니까 이분이 두 번째 공격을 시작하시는데 두 번째 우리 집 50평인 거 알죠? 50평 벤츠 2대 50평 그리고 화장실 3개. 그래 제가 거기에 네네 했었어야 되는데 그랬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관리비 많이 내시겠네요.
그분이 속상해하시면서 뒤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대한 건 와 벤츠가 2대세요? 그럼요. 와 정말 50평이세요? 와 성공하시 이걸 원한 건데. 그럼요. 이렇게 높여드리길 그걸 원했는데 원했는데 관리비 많이 내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요렇게. 네. 그런 갑질들도 있고 근데 40세대 아파트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러면 전화 받으면 우리 집 뭐 인터넷이 왜 안 되냐, 그 TV가 왜 안 나오냐, 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전원. 그리고 핸드폰 뭐가 문제다. 그럼 고객센터에 제가 전화를 드려요. 그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 하는 게 아니지만 어르신들, 제가 교회밥이 몇 년입니까? 그 어르신 대하듯 이제 교회 권사님 대하듯 집사님 대하듯 하니까 전화해서 드리면 고객센터 전화하잖아요. 뭐 100번이나 114 전화하면은 실례지만 고객님과 관계 아니 내 아들입니다. 뭐 손자입니다 하면서 그래서 민원도 해결해 드리고 지금은 예전엔 40세대 중에서 저를 불편해하신 분이 한 4분이었다면 지금은 1명? 그 벤츠 아줌마? 가서 벤츠 좋다고 얘기해. 네, 그분 집 내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 벤츠 좋다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값 받고 즐겁게 집을 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구나. 쉽게 말하면 그거다. 저기 우리들이 부를 수 있잖아. 네네. 이병헌이가 동네 돌아다니잖아. 네네. 동네 할머니들이 이병헌이가 물건 팔러 가는데 동네 일 다 시키잖아. 비슷해요. 그렇지. 네, 외모도 이병헌 쪽. 왜 그러세요? 생각해 보니까 남자잖아. 네, 남자긴 이병헌도 하죠. 남자잖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거지. 눈도 두 개 있고. 그리고 거기가 그러니까 이병헌이가 갈 때마다 동네 어른들 다 이병헌만 찾는 거야. 네. 이병헌. 그래서 이병헌한테 다 해달라고 그러거든. 별 얘기 다 하세요. 정말. 그 동네는 진짜 벤츠 2대 그 어르신만 약간의 아픔이 있었고 나머지 39세대가 그렇게 막 찾는 거네. 사실 제일 감사한 건 이제 목회자 모드로 좀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일을 하면서 첫 번째는 80만 원이었지만 개척교회 목사가 우리 목회자끼리 깨놓고 얘기해서 80만 원 후원 얻으려면 8개 교회를 뚫어야 돼요. 예, 번개탄도 아시잖아요. 제 번개탄도 예,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8개 교회가 있어요. 사실. 근데 80만 원 급여를 받으면서 감사했고 아내에게 100% 전달을 했고 그랬을 때 아내가 웃었어요. 이제 개척교회 목사의 아내지만 웃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웃고 행복했고 두 번째는 사역을 그렇게 하면서 교인이 없잖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 많지는 않지만 교인 절반이 아파트를 통해서 왔구나. 오신 분, 일터에서 오신 분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교회 좋고 그분도 좋은지는 제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동주민들 좋고 다 좋지 뭐. 네. 근데 저는 관리소장으로 계신다고 그랬길래 네네. 그거 정말 궁금했어요. 이 책에도 있지만 네.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 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실에 에어컨을 넣어줬습니다. 저희는 근데 사실은 뭐 그런 안 봐도 저희는 생각을 못했지만 정말로 아직도 아파트 관리실 이런데 에어컨이 없는 데가 정말 많나요 여름에? 제가 있는 곳은 컨테이너 박스로 된 사무실이고요. 여름에는 근무 자체 불가능해요. 안에서는 에어컨 없었어요. 제가 갔을 때. 근데 에어컨이 생기게 된 에피소드가 이 안에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공사가 있을 때마다 관리소장에게는 사장님들이 봉투를 찔러줍니다. 500공사, 1000공사가 있으면 10만 원, 20만 원 찔러줘요. 근데 아파트에 승강기 관련 큰 공사가 하나 잡힌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끝나고 이렇게 오시더니 이거 원래 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소장님 이거 필요한데 쓰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안 받습니다. 명예가 저는 명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제가 목사니까 돈은 없어도 가오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몇 번 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아유 소장님 다 받아요. 좋은데 쓰세요 하시다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시냐면 아유 목사님 쓰셔도 돼요 하고 주시는데 더 못 쓰지.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알았구나. 진짜 소문 났네 이거. 네네. 그런데 알았네. 제가 머리를 딱 쓴 게 사장님 요 몇십만 원을 저한테 쓰지 말고 사장님 이름으로 여기 관리실에다가 에어컨을 기증을 하세요. 그럼 제가 아파트에 광고를 하겠습니다. 땡땡 업체가 기증해 준 거라고. 그러면 관리소장은 몇 년 있다 떠날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사장님은 여기 오래 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했더니 사장님 깜짝 놀라시면서 고맙다고. 그래서 에어컨이 잘 달렸어요. 저는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큰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다가오네요. 왜요? 첫 번째는
몇십만 원이었어요. 밝혀도 돼요? 아니 그래 저는 지금 네. 한 5, 600, 1000만 원 되는 줄 알고 아유. 그래서 이렇게 아유. 극구에 그 몇십만 원이었어. 아 몇십만 원이었구나 그게. 몇십만 원이죠, 몇십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네. 뉴스에 나는 H건설에서 관리소장에게 아니, 뭐뭐를 찔러줘서 이렇게 되어 그건 좀 아니구나. 아파트는 작으니까. 작으니까. 왜냐면 오늘 방송 나가고 수많은 분들이 관리소장 할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다. 아닙니다. 안 하는 그건 게 아니다.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네. 이 관리소장님이 하는 일이 모두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관리소 안에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것, 섬기는 건 지금이 아니라 나중. 네. 거의 거기가 목회 현장이네. 아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의 믿습니다. 나중을 네. 위해서. 네네. 그러니까 전 중고등부실에 에어컨을 애들에게 리모컨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신박한데요? 왜냐면 애들한테 리모컨 안 주잖아. 거기 장로님이나 부장 집사님이 그분들 있죠. 애들이 가서 에어컨 틀면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죠. 뒤지게 혼나지. 네네. 근데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중고등부가 좀 자연스럽게 시원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실에 에어컨이 없다는 건 사실 상상을 못하는 건데 업무 불가요. 어느 누구도 생각 못했잖아. 네네. 그 사실은 벤츠 2대 오른쪽 바퀴 톱니 바퀴만 있어도 에어컨 하나 할 수 있는 건데 충분히 가능하죠. 그 정도면 되는 건데 램프 하나 하면 돼요. 램프 그 정도면 생각을 못했던 거잖아. 네네네.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래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네. 그 아파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야 있죠. 요거 40가정 전원이 교회 나오는 날이 생기겠는데요. 할렐루야. 와, 그 50평 쪽에 교회 사모임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오, 교육관이 갈 수도 있고 50평 세대 한 집이 이사를 가면서 새 집이 이사를 왔거든요. 며칠 전에 소장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하면서 60대 어른이 부부가 부르신 거예요. 갔는데 그 목사님이라고 사실 들었다. 동네 소문이 났나 봐요. 그러면서 사실 천주교 냉담자, 그러니까 방학 중이다. 자기는 올해 방학 중이다. 근데 목사님 제가 나이 들면서 외로움이 생기네요. 우리 부부가. 근데 개신교 신자들 보니 와 서로 위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얘기 많이 들었는데 한번 교회 한번 놀러 가보면 어떨까 싶다.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와, 기도 제목 하나 생겼어요. 나 진짜 나 웬만하면 안 한다 나 진짜. 네. 나 웬만하면 나 진짜 웬만하면 예언 안 하거든. 근데 진짜 무의식 중에 나왔네. 그 50평이 교육관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역 레벨가 거기서 나 갑자기 그 구역 레벨가 보여지네. 와, 나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신비 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 우리. 근데 거기 그분들과 같이 거기서 예배 드려지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 되겠다 진짜. 네. 일단 목사라는 사람이 주변에 얼쩡거리는데 욕을 안 먹고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네네. 그렇죠. 아우 정말 그게 욕 안 먹는 게 아니라 그 40세대가 정말로 모두 다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요즘에 볼 수 없는 세대가 되는 거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이어지는데 만화방 이사 갔어요? 이사 갔습니다. 네네. 아니 잠깐만요. 관리소 얘기하다가 우리가 만화방을 잃어버렸어 지금. 네네. 그치 관리소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 만화방 교회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네네. 관리소 교회 이야기가 아니잖아 이게. 네네네. 아니 만화방 어떻게 된 거죠 도대체? 사실 개척하고 1년 있다가 바로 코로나 맞았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면서 교회가 문이 닫혀지고 개척 교회는 공간이 좁다 보니까 현장 예배 거리두기 그때 당시에 더 어려웠죠. 그러니까 계속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하다가 2년 됐는데 현장도 못 쓰는데 월세를 바로 올리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여기 분위기가 2년마다 올리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빨리 판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선배님이 먼저 된 선배님 한 15년 개척하신 목사님이 저랑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신 목사 잘 생각해봐. 내가 15년 개척했는데 월세가 따블이 됐어. 성도는 그대로야. 이게 현실이다. 정신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는 계속 오를 것 같고 성도님들한테 상황을 얘기했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한 달에 월세 80만 원, 90만 원 내는데 이거 이자 내고 어디 조그마한 상가 한번 사봅시다라고 덤빈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를 일단 하게 됐는데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이자만 원금은 못 갚아요. 이자만 내고 상가를 샀는데 그 당시에 상가가 26평이었거든요. 지금 65평에 상가 주인이 됐어요. 이런 건 할렐루야 안 하시네. 목사님 그래도 거룩하시네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어제 홍대 500만 원짜리 월세 계약을 해가지고 죄송해지잖아요.
우리 지금 종로 월세 네. 그리고 어제 홍대 월세 밝힐 수도 없는 양쪽 월세 25평이 60평 되셨다는데 우리 지금 네. 양쪽 우리 김하원 사모님이 한마디 하셨네. 근데 정말 그것도 코로나가 준 선물이네. 정말 코로나 그때 아니었으면 사람들이 막 오고 막 네. 뭐가 됐으면은 정신없어 막 가다가 그래도 그 월세 낼 수 있고 2배 올리면 맞아요, 월세 맞아요. 2배 내는 건데 맞아요. 아무것도 없고 와 이거 정말 안 되겠는데 그때 주님이 성도들과 지혜를 주셔서 옮긴 게 또 하나의 축복의 열매가 됐네요. 그러니까 강을 건널 수 있는 발걸음처럼 우리에게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는데 디뎠더니 놀랍게 진짜로 신기했어요. 죄송한 건 정말로 그걸 저희도 지금 닮아가는 거죠. 네. 저희도 이번에 홍대를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다가 디뎠는데 홍대를 간 거죠. 네. 저희가 월세로 갑니다. 물론 네네. 월세로 가지만 월세가 끝이겠습니까? 저는 월세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월세일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잠깐 미안해. 내가 여기서 조금 더 믿음의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저도 리액션을 더 받쳐드렸어야 미안해. 되는데. 내가 진짜 좀 더 멋있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참 홍대상은 저도 앞이 안 보여가지고 홍대에서 네, 죄송합니다. 좀 더 저는 월세로 버티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멋있는 말씀을 해드렸어야 저도 부흥사로 뛰는데. 나는 이럴 수 있다. 나는 내가 홍대 버틸 때니까 네. 어서 더 부흥해서 번개탄 후원 가족교회로 오십시오. 저도 어서 더 커져서 거기를 그냥 사들이십시오. 했었어야 되는데. 뻥치시네. 뻥치시네. 그 아니, 정도 뻥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뻥인가요? 허풍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우리 서로 그냥 자립합시다. 파이팅.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해서 가다 보니까 네네. 이게 목회 걱정, 영혼 걱정해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월세 걱정, 건물 매입 걱정, 승합차 걱정, 애들 어떻게 된 거? 그래서 나오는 게 과장님이세요? 부장님이세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정체성이 교회 개척하고 3년. 사실 저는 믹스커피 좋아한다 말씀드렸지만 군대를 갔다 오기 전까지는 커피는 아예 입에도 안 댔고요. 싫어했는데 제가 풀타임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 보니 고단하잖아요. 일이 많잖아요. 퇴근하는데 딱 봤더니 제 책상에 믹스커피 종이컵이 4개, 5개 쌓여 있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거 어디서 익숙한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드라마에서 과장급들 있죠. 일 많은 미생 그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분들 이야기에 막 커피잔 쌓여 있는 것처럼 내가 그 모습이구나. 근데 개척을 했어요. 막 세팅도 하고 설교 준비하고 성도 생각하고 안 하던 기도도 좀 해보고 뭐 그러고 있는데 퇴근하는데 또 커피잔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 제가 스스로 부목사일 땐 생각했어요. 나 과장 정도는 되겠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회장님 계시니까 과장 되겠다. 근데 개척을 했잖아요. 쌓여 있는데 나는 그러면 구멍가게 사장 정도는 될까? 아니면 난 그것 좀 그러면 부장은 되나? 이 생각이 순간 딱 들더라고요. 그 생각에 잠깐 글을 한번 써봤어요. 죄송하지만 이제 IMF 왔잖아요. 네네. 부장님들과 과장님들은 다 나가셨죠. 똑같죠. 개척교회 목사 코로나 왔잖아요. 네. 전도해야 되는데 나갈 수도 없고 네. 사실은 뭐라도 하고 싶은데 코로나인데 영상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그렇죠. 장비는 없고 사람은 맞아요.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IMF 시대 때 과장님들 부장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정말로 초 긴장이었잖아요. 네네. 개척교회 목사가 코로나를 지난다는 거 어떠셨을까? 너무 무서웠죠 사실은. 네. 근데 저는 긍정적인 이야기는 첫 번째로 해요. 지나보니 또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목사님처럼 똑같은 질문 많이 하세요. 코로나 시국에 개척교회가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개척교회는 코로나 아니라도 힘들다고. 원래 사람 안 온다고. 원래 힘들다. 일단 그거는 맞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재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해요. 재밌다라고 말씀드리면 안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을 덧붙여 드리죠. 힘들지만 재밌어요. 힘들지만 재밌어요. 왜냐하면 몇 분일지라도 성도님 제 앞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제가 축 처져 있을 때 생각지도 않게 유튜버로 변신하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힘들지만 재밌어요 해서 그 재밌어요. 코로나 시대를 목사님 진짜 너무 재밌게 사신 거 아니에요 지금? 완전 재밌게 살았죠. 아내가 너무 신기할 정도로 저를 쳐다봤으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 처음엔 다 똑같았어요. 막 그냥 푹 앉아가지고 나 이제 어떡하지? 여기서 끝나나 보다. 개척을 미뤘으면
따박따박 월급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부목사로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사람 만나는 거 힘들고. 근데 텔레비전을 봤는데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유재석 씨가 나와서 드럼도 치고 그걸 음원도 내고 그렇지. 라면을 끓여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놀면 뭐하니. 예, 놀면 뭐하니에서. 근데 유재석 씨가 PD한테 끌려가면서 늘 하던 말이 있었어요. 아, 나 그거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맞아. 나도 안 해본 거야 지금 이 상황이. 놀면 뭐해. 개척도 처음이고 코로나도 처음이야. 뭐 해보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문학도 내 거 아니야. 음악도 내 거 아니야. 목사님처럼 뭐 이렇게 말주변도 없어. 고민하다가 생각난 게 내가 좋아했던 옛날에 그 찬양 사역자들 그분들은 지금 뭐 하고 살아갈까 궁금한 거예요. 구글링부터 시작해서 인맥이 아니라 무작정 돌렸어요. 그래서 전화 드리고 메일 드리고 하면서 만나주세요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까였죠. 무명이니까. 근데 무명이라 까인 건 아니고요. 정말 어느 날 연락 왔더라고요. 한번 만나주시면 안 돼요? 궁금해서 인터뷰하고 싶은데 좋은 나부팀인가? 좋은 인터뷰. 좋은 인터뷰. 근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개척교 목사님이 휴대폰으로 녹화하면서 찾아오겠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맞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랬는데 처음 고생을 좀 하다가 처음에 다윗가요나답 한국명 목사님, 좋은 씨앗 이강용 목사님께서 물꼬를 터주셔서 그분들이 1번, 2번 쌓여 가니까 다음부터는 섭외도 좀 쉬웠고. 그다음부터는 되는 거지. 그 처음에 그렇게 어려운 거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구독자 1,500명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재밌었죠. 코로나 때 놀면 뭐하니 그때만 정말 믿음의 목사님이 코로나 때 만화방주인도 하더니만 유튜버도 하더니만 갑자기 또 작가도 돼서 책도 내더니만 관리소장도 하더니만 이건 뭐 진짜 너무 바빴네요. 코로나 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한마디 툭 던졌거든요. 당신 성도 잘 만난 줄 알아 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렇게 바쁘고 돌아다니는데 성도님들 아무 말도 안 하고 좋아해 주시잖아.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어떤 분들은 싫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지지해 주시고 기뻐해 주세요. 아, 그랬구나. 네. 그럼 제가 이제 한마디 좀 할 수 있다면 그렇죠. 댓글. 이분 목사님이신가요? 네, 이분 목사님 맞아요. 이분 목사님 맞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권사님. 중요한 건 그 성도님들이 계속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의 환경도 또 모르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이젠 정말 우리는 계속 변하는 과정 가운데 목사님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새롭게 막 나올 수 있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네네. 그 성도님들과 같이 행복하게. 근데 지금 그렇게 행복하게도 말했지만 결국 이 책의 마지막엔 그만 울어버렸다가 마지막이네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획도 없고 잘 모르겠고 다만 오늘 아니면 일주일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 중 목사님 목회 너무 잘 아시지만 성도님들 삶을 이렇게 봤더니 너무 힘들어요. 아파서 내가 죽을까 살까를 고민하는 성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성도님들 만나는데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 제가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집사님 염려하지 마 나을 수 있어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멋있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통하면서 집사님 병원 소식 들으면서 막 말도 못하고 막 우는 거예요. 성도님도 목사가 우니까 막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목회하고 부모가 되고 자녀 키우면 제일 힘든 게 성도들 아픈데 내가 막 능력 있어서 기도해서 막 아픈 것도 낫고 막 문제 해결도 막 되고 그러면 좋은데 부모가 그런 거잖아요. 나도 아빠가 처음인 것처럼 목사가 처음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옆에서 울어줄 수밖에 없는. 근데 또 그게 최고의 목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지나온 3년 놀면서 도전하면서 울면서 여기까지 왔네요. 그런데도 이제는 감사하게 좋은 인터뷰도 구독자들이 1,500명. 거기는 어떻게 좀 찾아가요, 저희? 유튜브? 그냥 이제는 감사하게도 유튜브에 좋은 인터뷰만 치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유튜브에 있는 좋은 인터뷰 중에 제일 좋은 건 여기 거예요? 저밖에 없습니다. 미치겠다, 진짜. 이 정도입니다.
너무 좋다. 좋은 인터뷰.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인터뷰가 있어도 첫 번째는 좋은 인터뷰는 부산에서. 여기입니다. 놀라운 건 제가 방금 전에 출연했다는 거죠. 방금 녹화했습니다. 방금. 저는 언제 나오나요, 그럼? 한 3주, 4주 멋있다. 밀려 있거든요. 아, 밀려 있어서. 네. 아, 오늘 녹화했는데 한 달이나 기다려야 돼요. 한 달 기다리셔야 돼요. 아, 정말 대단하네. 정말 대단하다. 오늘 녹화했는데 한 달 후에 나온다고요? 제가 게을러 가지고. 대단하다. 그러네. 네. 저희들은 이제는 워낙 학교에서 선후배 맞습니다. 사이고 네. 둘 다 이제 도서관에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만난 적은 없고 그냥 전설 속으로만 듣고 있던 네, 맞습니다. 그런 인물이었지만 네.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또 힘 있게 나가는 모습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 번개탄 TV 이렇게 또 와보시니까 좀 어떤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다고 예. 글 남기니까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응원해 주셨다고 그러던데. 번개탄 TV의 인지도가 죄송하지만 몰랐어요. 이 정도인지. 와, 사람들 댓글이 번개탄을 나갈 정도냐. 저는 새롭게 하셔서 그 이상으로 느꼈어요. 솔직히 말해서. 댓글들이 부럽다 카톡도 왔어요. 부럽다. 난 언제 가냐. 이모의 목사님이랑 나 친한데 난 초청 한 번도 못 받았다.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감사해야 되는구나. 중요한 지금. 건 책을 쓰시면 나올 수 있어요. 책만 쓰시면 책만 내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네. 근데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저희는 그렇게 사랑해주고 있어서 네. 늘 부끄럽고 죄송하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번개탄이나 좋은 나무 교회나 똑같이 3년이야. 같이 코로나 때. 그 시대. 그리고 그 시기 때. 목사님은 좋은 나무교에서 좋은 인터뷰와 만화방 관리수장으로 놀고 있었던 거고 저희는 유튜브 방송국으로 예배도 드리고 공연도 하면서 이렇게 또 놀고 있었던 거니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둘 다 노는 남자야. 잘 못 노는 남자인데. 주님 그랬잖아요. 기뻐 뛰놀라고. 네. 우리가 뭘 하든지 기뻐 뛰놀면 네. 그 기뻐 뛰노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돼서 네. 알잖아요. 놀기 싫고 힘들어하고 가만히 있는 애들은 주로 아픈 애들이잖아. 아. 근데 그 아픈 아이들의 마음만 고쳐지면 마음껏 뛰노는 기쁜 아이가 되는 것처럼 목사님의 글과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기뻐 뛰노는, 물론 50평 그분이 가장 먼저 또 뛰어늘어 주셔서 맨 꼭대기층에서 안녕하세요 이거 해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이 만화방 교회 이야기 네. 뭐 며칠 전에 1쇄가 마무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쇄가 찍히면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장로님이 대표님이신데 지금 또 두근두근이거든요. 그럼요. 쫄리거든요. 네. 많이 좀 더 많이 재미있게 사랑해 읽어주시고요. 내가 뭐 걱정 없이 앞으로 계속 한국께서 사랑하는, 왜냐면은 이 땅의 문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만화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 땅의 맞아요. 문학이 아무리 네. 발전해도 만화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만화방 교회 이야기도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선점하셨기 때문에 네네. 특허 신청이 된 거거든요. 감자탕 교회도 하나, 네. 만화방 교회도 하나, 맞습니다. 번개탄 TV도 하나, 맞습니다. 우린 하나. 좀 당혹스럽네요. 이렇게 연결되는 게. 이게 서울식 진행이라고. 그래, 알겠습니다. 부산이잖아. 부산식 진행이고 또 알겠습니다. 서울식 진행 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하나 네. 라임 살려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같이 한번 힘내서 해야 되는데 목사님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또 저희 방송 많이 봐주시고 네네. 앞으로 보실 거잖아요. 네. 3년 동안 받은 사랑이 진짜 엄청나시네. 그래서 이번에 또 만화방 교회 나오고 또 이 책도 받은 사랑이 지금 엄청나요. 벌써 맞습니다. 몇 달 만에 초판이 다 나간 거니까. 한 달 만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고백 한마디 남겨주시죠. 저기 보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루트로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좋은 인터뷰를 통해서 혹은 뭐 페이스북이나 저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알게 됐는데 사실 응원과 감사가 좀 놀라울 정도로 많이 와서 제가 사실 많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대단한 목회는 잘 모르겠고요. 제게 주어진 걸음 잘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또 흐트러지더라도 좀 일어설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잖아요. 앞만 높이 올라간다고 막 쌓다 보면 밑에가 흐트러지면 결국 무너지는 거니까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처럼 흐트러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만화방과 번개탄 이야기 함께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 번개탄 와 보니까 느낌이 나쁘진 않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옛날 학교 다닐 때 목사님 이미지보다는 훨씬 화려하고 너무 좋아서 깜짝. 왜 내 이미지가 왜 내가 어땠는데? 아시잖아요. 지금 뭐 다 얘기해요, 그냥. 학교 10년 뭐 이런 것들. 네, 고무신 입고 다녔거든요. 제가. 한복 바지에 고무신 입고 다녔던 신실한 신학생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꾸 김종복 권사님이 조용필 닮았다고. 아까 뭐 조용필 닮. 아까 배우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조용필로 넘어왔네요. 아니 아까 그 배우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지금 자꾸 권사님이 조용필 닮았다고. 조용필은 그 선생님은 레전드시잖아요.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 죄송합니다. 갑자기 조용필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김하은 사모님이랑 목사님 교회 같이 가서 공개 방송 번개탄 예배 한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방송 하겠습니다. 박제죠. 방송 박제입니다. 네, 최고. 김하은 사모님 박제. 왜냐면 자꾸 끝까지 댓글 전체 달고 있으니까. 저랑 좋은 인터뷰에서 만났. 그럼요. 거기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저 선별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김하은 사모님 다음에 갖고 앞으로 한 달 후에나 나올 수 있는. 그럼요. 고맙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다 후배야. 고맙다. 자, 우리 여러분들 만화방 교회 이야기 신재철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부산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 교회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좋은 인터뷰로 만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목사님 사역 귀하게 은혜 가운데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저도 보냈고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쾌한 진중한 번개탄 TV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진중하는 잘 모르겠어요. 진중하는 난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아니 선배님 말고 다른 코너. 나는 유쾌한이고 진중하는 다른. 설교하시는 분들. 너 나한테 왜 그러니? 우리 처음 만났는데. 왜 그러니 진짜 나한테. 왜 나한테 진중한 안 된다고 그러니 진짜. 자, 아무튼 유쾌한 진중한 행복한 사역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부산에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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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